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율동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들어보았니?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조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유기된 나무 열매가 없고 때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들어보았니?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조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유기된 나무 열매가 없고 때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몸이 풀렸나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찬양 바로 틀어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사랑하사 꾹꾹 주 안에 계셨죠. 오늘가 아닌 오직 주 은혜로 참참 은혜를 보여주사 팡팡 막힌 땅을 오셔서 나 나가줘. 오직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주 베푸신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어떤 유령도 내겐 남아있지 않죠. 오직 은혜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사랑하사 꾹꾹 주 안에 계셨죠. 오늘가 아닌 오직 주 은혜로 참참 그들에게 보여주사 팡팡 막힌 땅을 오셔서 나 나가줘. 오직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주 베푸신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어떤 유령도 내겐 남아있지 않죠. 오직 은혜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기도로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눈물로 소망의 걸음을 주어요. 황폐한 이 땅 푸른 빛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눈물로 소망의 걸음을 주어요. 황폐한 이 땅 푸른 빛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되는 그날까지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 되는 그 날까지 우리 초중산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눈물로 소망의 걸음을 주어요. 황폐한 이 땅 푸른 빛 가득한 하나님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눈물로 소망의 걸음을 주어요. 황폐한 이 땅 푸른 빛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되는 그날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봅시다. 자, 손을 내밀었나요? 다 같이 반갑습니다. 자,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친구들 안녕.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왼쪽으로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오른쪽 왼쪽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싫어할 일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정말 싫어할 그 일을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너무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챘죠? 맞아요. 화면에 지금부터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이 순간부터 화면을 켜지 않으면 출석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하죠? 맞아요. 전도사님 너무해요. 근데 우리 12월이 되면 출석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이 많아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다 나왔는데 전도사님 왜 저는 출석상이 인정이 안 되죠?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말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적용할 거예요. 화면에 얼굴이 켜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다 켜주시고요. 만약에 얼굴에 이불 자국이 빵 나서 저는 얼굴이 다 나오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요까지 눈 있는데 여기까지만이라도 나오면 모두 인정해 줍니다. 깜깜하게 꺼놓지만 않으면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온 거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눈 위로까지만이라도 화면을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시온이가 화면 켜지 않을 친구가 아닌데 우리 시온이, 탁건이, 원석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탁건아, 시온아, 온유야, 예. 너무 잘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 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요. 그동안 우리 너무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 화면을 크게 띄워주세요. 전면에. 자, 친구들 이 화면 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위에 그림, 밑에 그림.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왔을 때 주보에 항상 올려놨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위아래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사님 힌트를 줄게요. 모두 5개예요. 5개. 저는 어제 이거 보면서 아무리 봐도 4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 5초 드립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5, 4, 3, 2, 1, 땡. 자, 이렇게 5가지 친구들도 모두 찾았나요? 모두 저는 5가지 정확하게 찾았어요 하는 친구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몇 명일까요?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집중 한번 해봤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내는 이 소리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과거에 전도사님은 성대모사가 특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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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골. 네. 자,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뭔지. 정말 전도사님이 성대모사를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 2번째. 멍. 찾았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전도사님 아니면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친구들 입 모양을 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안 들려요? 잘 들리나요? 자,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귀를 통해서 소리가 뇌에 전달되어서 뇌가 이건 고양이 소리다, 이건 강아지 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귀를 통해서 뇌가 판단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잡한 구조, 여기에 보면 아주 귀 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복잡한 구조들이 있는데 하나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 복잡한 구조를 다 거쳐서 우리가 뇌가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다르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듣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켰다가 끄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두 다 켜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펼친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펼치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에 글씨를 크게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그 화면을 크게 키워주세요. 다 같이 친구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친구들 잠시 기억해 보면 지난주는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엘리가 있는 데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3살까지 아이의 젖을 먹였기 때문에 젖을 뗐다라고 말한 나이는 4살쯤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살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은 부모와 떠나서 이곳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기며 여러 가지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살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때는 언제였느냐? 1년에 한 번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 그때만 부모님을 만나고 그 외에는 이곳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함께 자라며 일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사무엘이 성경에서 이렇게 유명한 제사장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구나. 유명한 곳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4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와 많은 것을 배웠으니 사무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조기 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보면요. 과연 이게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조기 교육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이 살았던 이곳 성전에는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은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안에는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일을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고기 덩어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맛있는 고기, 먹고 싶은 고기가 생길 때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뺏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껏 살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을 불러놓고 회초리를 들든지 이놈하고 혼을 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잘못하는 2 아들을 그 2 아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살고 있는 안의 환경은
아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번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처해 있던 아주 안 좋았던 환경은 어디냐? 이때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때의 시점은 어땠냐 하면요, 우리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그 이전의 사사기의 모습들을 보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사기 때는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 시절 이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태어나서 4살이 되고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할 정도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사무엘은 과연 조기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았던 이 성전에서도 좋은 걸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에도 좋은 것을 본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사무엘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것들을 본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것들을 본받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온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커온 이 사무엘에게 어느 날 이제 특별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에 사무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이건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사장님께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불른 적 없는데 얼른 가서 잠을 자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또 2번 반복이 됩니다. 3번째에도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이 소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때 엘리 제사장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겠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4번째지요. 이때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들었던 이 말이 생각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시대의 많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을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면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집배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어떤 것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들들을 혼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가정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큰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한 집에 살아오면서 아버지같이 살아왔는데 이 집이 이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들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던 얘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미 들어서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듣고 정리해 보면 한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두 갈래의 길로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중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듣다라는 말을 이것을 단어로 샤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샤마의 뜻은 순종하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곧 우리가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듣다, 순종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존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이런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인정하고 모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점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단점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서로가 미워질 때가 참 많아요. 니하고 친구 못하겠다 정말. 나 쟤랑은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난 쟤는 정말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거, 남의 것이 탐나고 가져가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생겨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지키기 싫어요. 친구를 사랑해. 저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 안 들려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 모두 인정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린 됐어요. 이제 인정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잘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왕 대신과 다스림까지 인정했는데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기가 다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도 안 되겠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는 거 너무 안 된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말하면 잘 기억이 안 되고 잊어버리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가운데 친구가 싫어지고 자꾸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친구가 미워지고 엄마 아빠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또 교회 선생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 친구들 기도합시다. 그 순간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상해요. 요즘에 왜 자꾸 저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짓말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제가 좀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솔직해지지 않고 거짓말하게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 옆에 지금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말해줘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말 안 하고 싶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아는데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거짓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거짓이 떠나가서 정직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복음을 그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요즘에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말만 하면 짜증이 확 솟구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솟구쳐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조금만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막 저는 지금 사춘기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이래도 괜찮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보았던 사무엘의 길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존중하며 선택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생기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애쓰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중에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랬듯이요. 우리가 한 번 회개했지만 또 그 다음날 돼서 또 친구가 죽일 듯이 미워질 때 있고 또 거짓말할 때 있고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또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그때그때 더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잘못된 길로 쭉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반성하며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산부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언제나 깨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들어서 그것을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 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그 전에 아직까지도 화면을 한 번도 안 켠 친구들이 있어요. 하랑이, 승우, 탁건이, 호준이, 준서, 원석이. 전도사님 너무 잘 보여요. 정우야. 자, 화면을 안 켠 친구들. 자, 하윤이 켜주세요.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켜고 계속 닫혀 있으면 그 친구는 오늘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게 인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1대1로 예배를 드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계속 켜주세요. 자, 그럼 다 같이 조금 전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빠져있지 않고 그 잘못을 다시 회개하며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잘했습니다. 우리 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오른쪽 친구에게도 야 너무 잘했다. 자, 화면 켜보니까 뭐 얼굴 괜찮네. 자, 왼쪽 친구에게도 너무 잘했다. 잘했어요. 자, 끝까지 켜야 됩니다. 누가 꺼졌지? 정우 집에 한번 가야겠네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요? 손가락으로 답을 해봅시다.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하나, 둘, 셋. 몇 번? 4번. 맞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샤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부르다, 2번 순종하다, 3번 대답하다, 4번 듣다. 하나, 둘, 셋. 4번 듣다. 잘했습니다. 3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전했나요? 1번 큰 소리로, 2번 조금도 숨기지 않고, 4번 조용히, 3번 조용히, 4번 꼭 필요한 얘기만. 하나, 둘, 셋. 몇 번? 그렇죠.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세요. 자, 우리 감사의 마음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경고사 대회가 11월 6일에 있습니다. 부정교회당에서 성경고사 대회가 있을 것인데 올해는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나 바이블 공과책 있지요. 그 공과에서 이번 문제가 거의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하나 바이블 공과에 있는 내용으로 다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 힌트를 주자면 코로나 때문에 대회에 많이 못 나오잖아요. 공부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올해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하나 바이블에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많이 도전합시다. 오늘까지 선생님께 안 하려고 했지만 저 이제 6학년이니까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 다 도전합시다. 우리 이런 얘기는 전도사님이 약간 흘리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초등 3부는 아주 푸짐하지요. 넉넉하지요. 대회에 출전만 해도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대회에도 참가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꼭 상 받아야 되나요? 뭐 참여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도전해서 초등 3부에서도 잘했다 상도 받고 또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잘했다 참가상 받고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 키워가도록 합시다. 성경 읽기는 주일 저녁 8시 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남짓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요한 1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랑 다음 주 주일 2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신약 성경이 끝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 요한계시록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앞에 거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고 오늘부터 요한 1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다음 주일 한번 2번만 들어와도 요한 1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2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 줌 주소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이후는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공과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교회 언제 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까? 교회는 10월 17일 주일부터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공과 모임 하세요. 안녕.
박수 주니